시드니에서 그 목사 일행이 그 북한 동포들에게 밀가루를 전달하기 위해서 중국에 갔을 때요, 저희를 안내하고 통역 맡아주신 분이 그곳에 조선족 교회를 나가시는 신앙이 참 좋은 한 여집사님이셨습니다. 첫날부터 두만강 국경지역을 걸어다니면서 강행군을 했습니다. 그날 일정을 마치고 숙소에 돌아왔을 때 다들 지치고 피곤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집사님이 저희 일행에게 발 마사지를 받도록 해주셨는데, 그때 중국 돈 15위안, 호주불로 지금 계산하면 한 3불 정도 되는데요, 얼마나 삽니까? 1시간 동안 발을 집중해서 주물러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얼마나 아프든지 막 악소리가 났는데,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발을 만졌는데 두통이 없어지고요, 나중에는 온몸에 피로가 다 풀렸습니다. 수지침 놓는 분들은 손 안에 사람의 온몸의 기관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한의원을 가면 내가 여기 아프다 그러는데 침을 엉뚱한 데 나와요. 왜냐하면 그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손가락이 하나 없는 사람은 뇌의 구조가 영향을 받는다 그럽니다. 손가락이 다 있을 때 하고 손가락을 하나 잃어버렸을 때 하고 뇌의 모양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민감하다는 거죠. 우리의 신체가 유기적으로 모두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과 외면이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을 대표하는 것은 그 내면이고 그 중에 마음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마음이 온 인격, 전 인간을 대표하는 것이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패한 사람은 전체가 부패한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마음으로 믿는 것, 그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몸은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그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마음의 숨은 동기보다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과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내면의 동기를 보십니다. 그 마음의 태도를 귀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할 때 주님이 우리 마음을 다 아십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때로는 내 가족도 모르고 부인도 몰라주고 남편도 몰라주고 부모, 자녀도, 친구도, 같은 성도도, 심지어는 교회 목사가 몰라주는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알아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몰라주시면 그건 얼마나 큰 불행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몰라주면 그냥 섭섭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을 알아주신다면 이 세상을 다 얻은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28절에 보시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자들은 그 출발이 마음에서부터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서부터 이미 틀린 것입니다. 사람은 겉모양이, 행동이 달라진다고 진짜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진실한 변화가 있어야 참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뭐 괜찮은 듯 해도 마음이 불편하면 절대 괜찮지 않거든요. 문제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사람도 바뀌는 것입니다. 교회로 전도해서 인도하시는 분들 생각 중에 교회로 데려다 놓기만 하면 된다 하는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그 마음이 바뀌도록, 그 마음이 변하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음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음문이 열려야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굳은 마음을, 닫힌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말로 인정한다고, 시인한다고 반드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설교하지만 설교를 머리로 듣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개는 끄덕이는데 입으로는 아멘 그러는데 정작 그 마음은 미동도 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상실한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어버린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본질적으로 부패한 마음입니다. 이미 썩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두어도 자꾸만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온갖 부패가 다 절로 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열되어 있는 죄의 목록들을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어서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상실한 마음, 잃어버린 마음에서 그냥 우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마음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무슨 죄라도 다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사형에 해당되는 줄 알면서도, 죽음이 그 결과인 줄 알면서도 그걸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악행을 옳다 하고 더 부추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에 예수 믿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성령님을 우리 속에 허락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새 마음으로 살도록 하시는 우리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가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로마서가 강조하는 중요한 것 하나는 인간은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가 뭘 가르쳐 주는가? 로마서는 뭘 강조하는가?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은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참 기분 나쁜 소리거든요. 제가 처음 전도사 할 때요, 고등학생, 여학생 둘이를 성경 공부시켰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교회를 좀 다니는 친구였고 하나는 그 친구 따라서 처음 이제 교회에 온 친구인데, 그 여자애가 성경 공부하고 나서 저보고 전도사님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수록 성경을 공부하면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거든. 그러니까 바로 성경 공부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로마서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을 참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성경의 핵심이라고 그러거든요. 로마서는 성경을 교리화한, 성경을 아주 합축한 한 권의 책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로마서인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인간이 죄인이라고 유독 강조한다는 것은 그건 성경 전체가 그렇게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 하는 소리는 기분 나빠하는 거죠. 누구든지 듣기를 싫어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 선언은 진리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이 끝까지 선포하는 것은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죄를 지은 죄인이 아니라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 안에는 구원이 없다, 인간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인간 안에는 한 구석이라도 인간은 구원받을 만한 구석이 없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인간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자신과 주변을 묵상하고 역사를 깊이 묵상해 보면 아, 인간은 죄인이구나 하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렇습니다. 도덕적으로 좀 선하고 좀 덜하고 선한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적나라하게 우리의 죄의 실체를 고발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과 인간의 말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뭘 숨기지 않습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로마서 1장 18절을 보면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장 18절에서 32절까지는 모든 자연인이 죄인이다 하는 걸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죄인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똑같이 도망갈 수 없는 죄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왜 이렇게 철저하게 인간을 죄인이라고 하는가 하는 이유는요,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를 로마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성경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인간은 죄인이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절망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부정이 없이는 주님을 따르는 길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왜 희미합니까? 우리의 구원이 왜 감격이 없습니까? 왜 능력이 없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죄를 철저하게 규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예수님 이름으로 받았다고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감격스럽지 않고 소중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죄의 본질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과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1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것은 하나의 서론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전체의 서론이 로마서 1장인데요. 로마서 1장에는 큰 선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입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하는 것입니다. 16절, 17절에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두 번째 선언이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다 하는 선언입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지만 죄 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이것을 대조적으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아니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 없이는 은혜도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진노 중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은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은 진노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는 용서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숨겨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난다고 그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숨긴 만큼, 세월만큼 그대로 사여지는 것입니다. 죄는 없어지지 않고 사여지는 것입니다. 잊어버린 것 같아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를 씻지 않는 한 그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다가 사여지다가 죽는 날 그것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으로 그 죄가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죄가 있습니다. 그건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사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목록들을 로마서를 통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없애야지 진노가 사여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우리가 짓는 죄는 예수님의 피로 씻어 용서받지 않으면 그건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않고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이 진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치 않음과 모든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소돔과 고모라 사건들을 보십시오. 모든 역사의 대문명들,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헬라, 중세를 거치면서 인간의 모든 죄악들을 보십시오. 소련과 공산주의, 자본주의가 저지른 많은 죄악들을, 여러 가지 선이라는 미명하에 저지른 많은 죄악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다 쌓여 있습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이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아닌 것입니다. 인류가 저지른 죄악들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 쌓입니다. 이 심판을 막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저주와 죄악이 사라진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90편 99편에 9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진노 중에 지나가나이다. 하나님의 성경에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하루도 분노를 안 터뜨린 날이 없으실 겁니다. 시편 7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는 하나님이시라.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안에 가득 찼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진노들이 하나씩 터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두 가지 말을 합니다. 첫째는 모든 경건치 않음과 둘째는 불의하다. 경건치 않은 것이 18절부터 23절까지 나타나 있고요. 불의함에 대해서는 24절부터 32절까지 나누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본질적 죄와 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진리보다 거짓을 좋아합니다. 진리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 사는 것을 보면 마음은 진리를 원하지만 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꾸 부정적이 되는 것입니다. 비판적이 되는 것입니다. 독점하고 싶고 지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가르쳐 주었겠습니까? 처음부터가 아니었습니다. 그 죄에 대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악한 것입니다. 죄에 대한 깊은 상처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불경건한 사람들입니다. 불경건이라는 말이 godless죠.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 인생이 관계 맺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들어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은 이게 굉장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한 일이 우리 속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불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고 존귀를 올려드리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죄이고 영적인 죄이고 원죄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과 연관시키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불경건입니다. 음식은 그냥 놔두면 썩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은 집은 놔두면 폐허가 되는 것입니다. 흉가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삶에 계셔야지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입니다.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본능을 제어하고 내 마음속에 죄의 경향성을 제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부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전등에 빛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 중에 가장 멋진 피조물입니다. 가장 빛난 피조물이지만 인간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근원이 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리 멋지게 지음받은 피조물일지라도 불 꺼진 전등과 같은 것입니다. 이 아름다움이 빛을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해지고 악해지고 죄를 쌓아가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빛을 비출 수가 없는 거지요. 캄캄한 것입니다. 어두움만 남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두워지고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도 썩고 곰팡이가 납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으면 썩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우리 인생이 썩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불의가 있습니다. 불의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경건하게 생활하지 않으면 불의가 오는 것입니다. 도덕적, 윤리적 타락이 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힘이 없는 것입니다. 죄에 끌려 그냥 다니는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이 죄에 부패해지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에 이 빛을 심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잠잠히 생각하면 우리 양심이 죄로 어두워져 있습니다마는 양심에 그래도 조금 빛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잠잠하게 생각하면 이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으로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으로 하나님을 스스로 피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그것이 우리를 좋게 하지 못해요. 그 역시 양심의 빛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돌아보면 우리의 내면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속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밝게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양심의 빛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해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 있잖아요. 하나님 없다. 내가 내 인생의 내 주인이다. 내가 신이다. 그 무신론도 하나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고 거부고 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쟁하겠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죄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을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사람들이 다 반응할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비웃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부정하는 사람들이, 도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 성경은 하나님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이것을 알게 됩니까? 인간이 궁지에 몰리면, 병들고 죽을 때가 되면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얼굴이 좋고 기운이 있을 때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이 들고 죽음 앞에 서면 더 이상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심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을 모든 자연 만물에게, 피조물에게, 인생에게 심어두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창조주가 무엇을 만들 때 그 만든 것과 그 자신은 당연히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화가의 그림 속에는 그 화가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 화가의 성격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 화가의 그림 안에 화가 자신이 사실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가 만드신 것에는 만드신 자의 호흡과 인격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덜에 핀 한 송이 꽃을 보아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흐르는 공기를 보아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인간의 몸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어찌 우연일 수 있겠습니까? 진화가 되었다 그러고 우연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자가 없이는 이것이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깨끗한 양심과 이성으로 판단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오만하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이것이 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죄의 의지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이 뒤에 사단의 영향력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인간의 죄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끌고 다니지 마십시오.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는 것의 결과입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하기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이 없으면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지고 미련해지는 것입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곰팡이가 피는 거죠. 썩어지는 거죠. 지저분해지는 거죠. 부식해지는 거죠. 그래서 절제와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인격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검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썩어질 것을 하나님 대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 대신에 썩어질 것을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썩어질 동물을 자리를 하고요. 이것이 우상숭배죠. 우상숭배는 하나님 없는 인생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은 다 미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인간을 가져다 놓고 동물을 가져다 놓고 동물의 형상을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진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심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환난이 와도 그것이 그 사람을 피해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새로 입고 그 앞에 나아가시기를, 이 구원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